네, 지난주에 저희가 부활절 메시지가 고린도전서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메시지 본문이 고린도전서였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18장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처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시작합니다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지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지금 계속 바울이 가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어디서 낙오하신 분 없죠? 제가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서 지도로 쭉 이 바울이 어디로 이렇게 움직였나 이렇게 쭉 보면서 요 각 지역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쭉 이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각 지역을 또 2차로 또 이렇게 지나갔죠. 그래서 이 지역마다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또 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때 조금씩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모르긴 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잘하는 목사님 흔치 않아요. 제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훨씬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이제 고린도에 가는 겁니다. 여기 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사도행전인데요.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행전.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행전인데 사도들이 행한 그 어떤 기록이다 이런 의미인데 또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어떻게 사용하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것이 이제 성령행전 이렇게 보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쭉 따라오시면서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시고 곳곳에 숨겨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확인하면서요. 아,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함이 생기셔야 돼요. 아, 나도 저렇게 쓰임 받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함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성도들, 그 성도들이 막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 각곳 난곳 방언으로 막 말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아, 나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좋겠다 이런 소원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내가 금과 은은 내가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네가 일어서라 이럴 때 그냥 번쩍 일어났잖아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아, 나도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번쩍 일어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그 현장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빌립보라는 동네에 가서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루디아 그 아주머니를 만나서 그 루디아가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복음을 위한 좋은 일꾼 하나님의 교회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소원함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실제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했는지를 믿음으로 모방할 수 있어야 돼요. 모방 말이죠.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을 도왔으면 나도 교회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처럼 아, 나도 찬양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이란 모방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란 모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또 어떤 성도들은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하고 싶다. 목사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또 어떤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 보니까 너무 신앙이 좋으시, 나도 장로님 같은 그런 신앙이 되야겠다. 이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권사님들을 보면서 야, 권사님들 참 저런 신앙에 내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국 모방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모방하게 되죠. 자녀들은 절대 부모가 야 이렇게 안 크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제가 속이 좀 찔리긴 한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큰대요. 자녀들은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커요. 자녀들은 절대 이렇게 안 커요. 현진아, 시연아, 그지? 그런 거 제가 키워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 보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부모가 돼야 되겠다. 나도 저런 엄마 아빠가 돼야 되겠구나. 나도 저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요, 그렇게 모방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18장을 시작해서 마지막 28장까지 쭉 갈 건데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확인하면서 성령님, 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들처럼 헌신하고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8장 1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 일행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부활절 전주에 봤죠.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베레아에서 출발해서 쭉 가서 여기 아덴까지 왔죠.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플라톤, 소크라테, 아리스토텔, 이 사람들이 그냥 옆집 아저씨였어요. 옆집 아저씨.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눈 톡톡 여기려면 너 자신을 알라. 문 똑똑 들여, 아저씨 저 도와주세요. 그러면 너 자신을 알라. 이러면서 옆집 아저씨로 있어서 이 사람들이. 또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요, 신의 도시였습니다. 온 도시가 다 그냥 저 신전으로 가득할 정도였어요. 또 저 아덴이라는 도시는 신화들의 도시였죠. 신화의 도시. 이 신화에 등장하는 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벗고 등장하잖아요. 그거는 저 도시 자체가 저거를 추구했다는 것이에요. 퇴폐적인 문화들 말이죠. 그런 문화들이 그들 속에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 또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 그것을 없다고 주장하니까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즐겁게 살고 오늘 배부르게 살면 된다, 그러면서 그냥 퇴폐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부활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성령의 근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시지 않고 사니까 마음껏 더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덴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는요, 심히 어려웠던 것이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사방이 다 신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설명한들 이게 신이 잘 안 들어가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일본의 그 소아이 그리스도 교회라고, 그 교회 호리코시 목사님이라는 이제 90세 되신 목사님 계셔요. 그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야, 한국을 봐라. 한국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다. 한국에는. 또 미국을 봐라. 미국에는 God, 이 대문자 G로 쓰는 God이라는 단어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일본은 뭐냐? 카미라고 한다. 카미는 온 세상에 다 감인데 그 감이 중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이게 되겠냐? 그래서 우리 일본도 하나님을 유일하게 지칭하는 단어가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자. 창조주. 그래가지고 창조주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일본 복음에 대단하신 분인데,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일본에 있어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하나님 뭐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내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맘 먹고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런 중에도요 17장 34절에 보시면 오늘 이제 18장 1절부터 읽었고요. 17장 34절에 보면 그런 중에도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대요. 그 어려운 중에도 기적같이 몇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온 도시가 다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근데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몇 사람이 믿은 거예요. 몇 사람이. 바울이 이 믿게 된 몇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이 34절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여러분 확인해 볼까요?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오. 이 사람이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름이 알려진 두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도시에. 어떤 곳에서는 그냥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믿기도 하고 5,000명이 믿기도 해야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아덴에서는요 기껏해야 이름이 밝혀진 두 사람. 이름이 밝혀진 두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밝혀진 저 두 사람은 바울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확실히 예수 믿었다. 이제 저 사람은 확실히 예수 믿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확실히 믿었는지 아닌지 난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그 큰 도시 아덴에서 확실하게 예수 믿은 사람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부르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은 기적이에요. 지난주에 이렇게 부활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여기 예배드리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없는 곳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주위에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요 교회까지 올 때 수많은 교회를 아마 거쳐올 것이에요. 그런데 굳이 말이죠. 이 중흥동 모아 아파트 정문에 있는 그것도 지하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 좌우에 같이 한번 한번 이 타이밍에 좌우에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은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시작.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이 소수의 사람들을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겨두고 이제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고린도. 자, 고린도가 어디냐면 이 아덴에서 조금만 더 가면 고린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덴이고 여기 가면 여기가 고린도인데요. 제가 그냥 조금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조금은 아니에요. 여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이 아덴이고요. 아덴 저쪽에 있는데 저 아덴에서 쭉 와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여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면 2절에 보면 아굴라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아내는 뒤에 보니까 그의 아내는 브리스길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아굴라는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도가 어디냐면 여기가 고린도고요. 본도가 원래 폰투스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지역입니다. 여기가 폰투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 성경은 여기를 본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았죠. 그런데 이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여기 있게 된가? 원래는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에 살았죠. 이스라엘에 살다가 핍박이 일어나서 이렇게 폰투스로 간 겁니다. 그 부모가 이제 흩어진 이 사람들을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폰투스로 갔어요.
거기서 다시 사업을 위해서 로마로 간 겁니다. 사업을 위해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계층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20장 9절에 가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이 유두고라는 사람,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노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두고는 노예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굴라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유대인 아굴라가 이 이탈리아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서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를 도대체 어떻게 만나게 됐나? 제가 어제 밤새 좀 뒤져보기도 하고 자료를 찾아봐도요,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가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 아굴라가 상당히 막 우락부락하고 말이죠. 이게 멋지게 생긴 것 같아요. 근육도 막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제 상상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로마의 멋진 고관집 자녀가, 고관집 딸이 시장을 가다가 팔고 있는 그 남자를 본 거예요. 한눈에 쑥 반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내가 저 사람 아니면 내가 시집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꼭 시집을 가야겠어요. 이래갖고 만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기록은 없어요. 이런 기록은 없는데, 그것이 아니면 이 둘이가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날 일이 없는데 이게 둘이 만나서 하여튼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냐면 2절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오는데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방하니까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온 거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41년부터 AD 41년부터 54년까지 황제였어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지 약 7년에서 8년 정도 지난 사이죠. 그죠? AD 41년이니까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3년에 부활하시니까 그 이후에 7, 8년인 정도 지난 후에 황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보다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소식이 훨씬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로마 시내에도 전파된 겁니다. 당시에 로마의 공식적인 언어, 공식적인 인사는 뭐였습니까? 카이사는 하나님입니다. 황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도 가이사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이게 공식적인 인사였어요, 로마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인사 안 해요. 뭐라고 인사했죠? 아니요, 가이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야, 우리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 다 쫓아내라. 저 사람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로마에 살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피난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인 내려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그 광경을 오늘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그 함께 살며 일을 했는데요. 그 사람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바울의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같은 직업,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여기 천막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놀러 갈 때 캠핑할 때 천막, 그것이 아니라 왕족들이 말이죠. 왕족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자기들의 별장에 가서 쓸 때 쓰는 이동식 천막, 이동식 별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거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지난번에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루디아도 왕족들을 상대하는 그런 장사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굴라 부부도 왕족들을 상대하는 이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이 어떻게 성사가 되었냐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바울이 만났냐, 그것이 이제 2절 끝에 나옵니다. 여러분 2절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2절 끝에 무슨 말이 있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갔대요. 그러니까 정말 우연히 고린도라고 하는 그 길 가다가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정보를 알고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중에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졌고 그 안에는 로마의 상류층이었으니까 앞으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 정도 사람이면 충분히 영향력 있게 일할 수 있겠다. 그 남편도 유대인이겠다. 바울이 아주 이 사람들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게 된 겁니다. 그냥 만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쭉 읽어가지만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셨겠지, 당연히 성령이니까 이렇게 하셨겠지,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재미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보너스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몇 년 동안 같이 다니셨죠? 3년.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을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그때 그 3년 동안 다니면서 점심을 몇 번 먹었을까요? 365 곱하기 3 하면 한 900, 한 1000번 먹었지 않겠어요? 점심을. 자, 그런데 중요한 질문. 그런데 예수님이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은 몇 번 일으켜 주셨죠? 2번. 한 번은 5병이어, 한 번은 7병이어. 그죠? 그러면 1000번을 점심을 먹는 동안 예수님의 기적은 딱 2번이었어요. 자,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점심을. 그 나머지. 우리는 잘 생각 안 해보잖아요. 그 나머지 좀 한 998번 정도 점심을 어떻게 했냐고요. 뭘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부지런히 잡았죠. 베드로 어부였잖아요.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에서 부지런히 고기 잡아서 된 거예요. 그거밖에 달리 생각할 게 없어요. 왜? 예수님 맨날 기적 안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겁니다. 자, 지금 오늘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를 만난 것도 그것과 마찬가지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전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연히 만나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르신 게 오신 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게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사연 씨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히 봐봐요. 우연이 아니라잖아요.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여기까지입니다. 더 안 들려주려고요. 여러분, 이 노사연 씨가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요, 이 노래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방송을 타서 그렇지 사실은 복음성가로 작곡된 거래요. 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노래 가사를 한번 봐보세요. 기가 막혀요. 이 CCM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CCM을 하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 교회와 성도의 만남, 성도와 성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부지런히 설교하고 훈련하고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부지런히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식사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부분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의 자리를 채워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또 헌금을 하셔서 교회의 재정을 채워주기도 하고, 우리 중에 한 특정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부르심 교회잖아요. 부르심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우리가 불러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고백하는 게 맞네요. 저를 따라서 자기 오른손을 손에 얹으세요. 자기 오른손을 손에 얹으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네, 옆에 사람에게도 옆에 사람 이렇게 보면서 악수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태초로부터 계획된 그런 운명이라는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이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후에 바울의 사역이 이제 힘을 얻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한 것을 보니까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고요.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었어요.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권면하고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적하여 비방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실라와 디모데도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대적이 얼마나 심했던지 바울이요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는 이방인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회당에 가서 이 회당 유스도라고 하는 집, 그 회당집 옆에 있었던 회당집 옆에 있는 유스도라고 하는 집으로 옮겨갑니다. 아마 바울은 이 지역에서 비록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센 반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8절에 보니까요 회당장인 그리스보 그리고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고린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의 완악하고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일찍 그 지역을 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당장과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고린도 지역이 전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요. 어서 이곳을 떠나서 좀 더 복음을 환영하는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요. 그랬더니 9절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바울을 붙들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환상을 많이 보는 사람이었어요. 지난번에 마게도냐로 갈 때도 자꾸 안 가고 그냥 소아시역에서 뺑뺑 도니까 하나님이 그냥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빨리 내가 고린도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고린도 성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 하시면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지난번에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고요. 이번에는 환상을 보고 고린도에 남기로 하는 것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요, 환상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계속 로마로 가기 원하시는데 소아시아에 자꾸 머무르니까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오늘은 고린도가 불편해서 빨리 떠나려고 하니까 성령이 붙잡으셔요. 그 성령의 붙잡으심에 붙들려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르고자 한 것입니다. 장장 1년 6개월 말이죠. 1년 6개월.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에 붙들려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따르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7가지 증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7가지 증상에 따라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않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것이에요. 요즘 새벽에 구약 성경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진행을 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쫙 내려오면 여기가 성막을 쳐야 되는 곳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 성막을 세웠습니다. 진을 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도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세워가기 원하시는 교회가 있으면 나도 함께 세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부르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세우겠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워가야죠.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부르신 교회를 세워가기 원한다라고 하는 소원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전도하기 원하시는 그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입과 손과 발이 되어서 전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며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서 가면서 교훈을 받을 때 이 선교 여행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가라시면 순종함으로 가고 성령이 설하시면 순종함으로 서고 성령이 외치라 하시면 담대하게 외치고 성령이 사랑하라 하시면 내 마음과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